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구원, 그리고 능력,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와 계속적으로 구별되면서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 진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죠. 그것이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표현하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인간,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 원래의 인간들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자가 했던과 같은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그 대상이 있어야만이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육신 다음에는 이 세례를 받으심이 있죠. 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이제 본인이 짊어지시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시죠. 이 율법의 성취는 이 구원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키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구원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분노하지 않거나 게으르지 않거나 탐심을 부리지 않거나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신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그 성도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이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재림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짧게 언급한 이것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육신, 그리고 세례, 율법 성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내용,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 내용만큼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다 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또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 근거가 없으면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설명하고 믿겠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정중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야, 이러한 과학적인 시대에 저렇게 미련한 것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할 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최고로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혜, 헬라인들과 같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가 좋아야지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만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조명을, 빛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극소수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지혜로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인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믿겠다. 그것만 나는 믿겠다.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만이 이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쫓는 것도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표적을 봐서, 내가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봐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표적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삶들은 믿음의 이 진보와 성장을 절대로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그 신뢰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는 이 자매들이 많습니다. 형제들보다는 자매가 많고, 그것이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년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이 청년들은 뭐 믿는 자, 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또 반대로 형제들이 적다 보니까 이 배우자를 구하고 찾을 때 그냥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이 그 배우자를 보는 기준은 뭐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고 그냥 세상적인 능력이 좀 있거나 어떤 좀 이렇게 남들보다 나은 직장에 다니고 뭐 외모가 좀 더 준수한 그런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아무튼 믿는 자매와 믿지 않는 이 형제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 그리고 이 자매들은 결혼할 때 결혼의 조건을 그렇게 걸죠. 같이 교회 다니기, 같이 예배 드리기.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남편을 위해 또 기도하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잘 섬겨주고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신랑도 우리 남편 될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내가 믿고 싶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도 있고요.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이 자매보다도 후에 믿은 이 형제가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하죠. 이 자매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식어지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이 믿지 않는 형제에게는 부담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세상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부부가 아니라 평생 원수로서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대적자가 되고 평생의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도구, 악한 그릇으로 나를 훈련해 주시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받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은혜와 이 구원의 믿음, 능력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학생의 신분, 청소년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그 자녀의 행동들이 그가 신앙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녀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궁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조명해 주옵소서. 성령님 비춰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그 능력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자극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 이적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세상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렬한 어떤 터치를 줄 수 있는 것들, 어떤 찬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헬라인들과 같이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자가 그리고 성공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유명해지는 것들이, 이러한 세상적 지혜와 어떤 성공들을 더 구하는 것들, 십자가의 도보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이 잘못된 세상적인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늘 그렇게 어디에서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점을 찾아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어느 초대교회나 아니면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이 모든 일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모든 설교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말하고 있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설교를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